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갈망은 지금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죠. 저도 돌아보면 제 평생의 제 삶의 중심의 화두에는 변화라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변화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아요. 변화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가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둘의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시간을 보여요. 40년 동안. 그 전에 좀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미디안 광야를 그냥. 40세에 저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을 꿨으면 그 전에 그냥 변화해가지고 그냥 바로에게 가서 그냥 그 환경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는 40년 동안 무능하게 그냥 대릴 사이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무능하게 보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높은 교육을 받고도 또 무술의 실력을 갖고도 세상에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에 있었죠. 변화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모세도 변화를 꿈꿨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변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 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40년 지내면서 그 꿈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어쩌면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언제 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 변화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요. 40년 지났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림과 같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제가 이 성지순례 갔더니 그 모세 시내산 밑에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언제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하죠. 힘들죠.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녹화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언제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변화가 이 말인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순간에 뭐예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언제 변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는 언제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잖아요. 75세. 그가 갈대 우리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떠나라.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야 돼요. 지약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75세잖아요. 세상에 75세인데 여러분 변화하고 싶겠어요? 75세는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도 모자랄 판인데 75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에서 시작돼요. 떠나면서.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 매일 똑같은 광야에서 변화 없는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었어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광야는 힘이 들고 마음속에 불평도 올라오고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그런 지긋지긋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부르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으로 주겠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 여호수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 부르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는 농사꾼이에요. 바세 쟁기제라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옷을 탁 던지면서 너 이제부터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나니까 그 부르심에서부터 선지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딱 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서 깊은 데로 가라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왕창 고기가 잡힌 그걸 보고 베드로는 결심하죠.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할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열정이 대단하고 변화를 대단히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 변해요. 대단한 학문을 갖고 대단한 변화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사도 바울이 변하는 걸 봐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그래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라. 내가 주인이 되었던 걸 버리고 내가 죄악의 길을 갔던 걸 버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여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주여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계속 고백하시고 주저리주저 떠들면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걸 믿습니다. 계속 뭐요? 시인하고 고백해요. 저도요, 예수 믿고 목사가 여기까지 30년은 적어도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계속 시인해. 될 때까지 시인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시인하고. 그래서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조금만 세워놓으면 사탄이 떠가서 그냥 한번 팍 치면 그냥 아이고 아파 힘들어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뭘 회개할 필요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의 공장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득실합니다. 그러나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루터도 오래 갔어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도 귀찮으니까 야 그만 좀 그만 좀. 가서 나쁜 죄라도 저지르고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를 해라. 티끌만한 죄 때문에 막 고백하니까 자기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당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해결됐다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이 안에 교만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오늘도
오늘 또 이전에 나온 건 부르심입니다. 내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마음을 녹화한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돼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끝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탁 찾아와 주셔서 딱 만나주시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절망과 좌절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어떤 지쳤다가도 어떤 질병이 있다가도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 빙증을 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남자가 그곳에 와서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구애를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진짜 잘생긴 남자가 와서 자기한테 결혼해달라고 초빙을 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시작돼요. 오늘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명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와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힘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지 변화된 거예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모세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 거기서 80세인데 끝이 아니야. 너 지금 애굽의 바로에 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꺼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걸 꺼내서 저 사람들을 저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두 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는 구속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해요. 특별한 사명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않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사명을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더라도.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갈 때 평생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이래요. 둘로스라고 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했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한테 사명을 이렇게 아나니한테 가르쳐 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은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헛짓거리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나니한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인생의 이제 여정에 어느 정도 물을 익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 사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저도 그래요. 사명 받았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도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어요. 토마스 칼라일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 그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주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 작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 멋있죠. 보이는 연장을 잡아서 눈앞에 있는 것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그 사명을 잡아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고백할 수 있어요. 사명을 잡아서.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유치원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내가 가르치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하고 닭하고 싸웠어요. 말다툼을 합니다. 싸웠어요.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꼭 끼워 하고 울어서 주인을 깨워야 하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날수록 깨워야 하는데 왜 요즘은 벙어리같이 울지도 않니? 라고 그렇게 걔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닭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이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명종일 자기가 필요한 때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댔어요. 그러니까 닭이 걔한테 말합니다. 너는 도둑이 울 때 짖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왜 도둑이 이렇게 난무하고 출입하는데 어째서 너는 도대체 말이 없냐? 왜 짖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둑인데 언제 짖겠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도둑이래. 자기 주인이 도둑이어가지고 왜 언제 그걸 계속 어떻게 짖겠냐라.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에요. 사명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for live for die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for live for die. 오늘 영어 한마디 배웠죠? for live for die.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명이 없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사명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민족의 구출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저 히브리 민족, 고통당하는 저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라.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냐면 너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히브리 산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가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건져내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건져내고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사명에 마찬가지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 사람을 데려와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우리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언제 변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는데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또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한마디 아니에요. 한마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해. 여러분 좀 황당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너 무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나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요, 애굽 사람들은 범신론이었고 다신론이었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누가 붙여요? 사람이 만든 신이었어요. 개구리, 피, 다 신이었어요. 강, 바다 다 신이었어요. 누가 붙였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신을 만든 거라고요. 자기 신을 만들었어, 사람이. 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사람이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이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애굽의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필요 없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교제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I am that,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나는 너 스스로 힘으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거,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도 뭐예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 더 붙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이삭 때만, 야곱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알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또 그의 성품, 그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우리도 사람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면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어떤 화성 동부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많은 교제를 안 했지만 느끼는 거예요. 느껴. 이 목사님이 이제 제 거 이거 하나 이렇게 주문도 해주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오늘 나올지 안 나오겠구나. 오늘 지나가다가 간식을 주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그 목사님이 푸드뱅크를 하시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코너 이렇게 이쪽에 있죠. 구봉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 푸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그 빵도 가져오고 두부도 주고 우뭇가사리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 따뜻하구나. 자기가 받아왔는데 자기만 다 먹지 않고 남을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저를 기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도 저를 기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기억해 줬다는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느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그와 같이 기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구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걸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알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을 제가 체험하듯이 아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체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더 체험해야 합니다. 더.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는 트럼프를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입니까? 네, 나는 트럼프를 안다 할 때 그것은 머리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그냥 아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는 걸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돼. 나를 위로하시고.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낙심되려 하니까 우리 전에 다녔던 권사님이 오셔서 오늘 나오는 김치가 그 권사님이 담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3가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러면서 조금씩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느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역사하는데 그럴 때 딱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론을 내리면 한 소녀가 있었대요. 설역에서 온종일 날이면 날마다 여객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애타게 막 찾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묻습니다. 부모인가 형제인가 아니면 외인인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도 아니며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다리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냐고 물으면 그럴 수 없다고. 기다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나 나는 꼭 그분을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만남과 기다림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기다리고 찾다가 죽을 숙명의 존재입니다. 그도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는 날 나의 인생의 송두리째 신부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 예수 칼럼의 김중우 목사님의 글이에요. 예수를 향한 만남의 그림을 암시한 비유인데 참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할 숙명적인 존재예요.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사명을 받으십시오. 내 사명을 무엇인가? 크든 작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